하나님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4장 5절.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존재로서 온 세계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말썽을 일으키는 자이며 나사렛 이단의 무모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돌아와서 로마로 가기 전에 바울이 이제 마지막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거기에서 이제 공격을 당해서 고소당하는 그 고소 내용 가운데 바울을 향해서 했던 말씀이 금방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두목이라 그랬으면서 동시에 이 사람은, 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존재다. 전염병 같은 존재다. 전염병, 오늘날 이제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래서 이제 전염병 같은 존재다. 근데 이제 바울은 사울이 했을 때는 그럴지 모르지만 바울로 변화된 가운데 그는 전염병 같은 존재가 아니었죠. 전염병은 사람에게 옮겨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메르스 바이러스 같이 우리의 몸에 체온이 올라가고 그리고 기침과 그리고 나중에 치사율이 약 40배 있는 사람을 죽이게 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죽음의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전염병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게 번역할 때 이 사람은 우리가 볼 땐 전염 약 같은 존재다. 그렇게 번역하면 좋겠죠. 그죠? 가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면 사람들이 치유가 돼요. 심지어 바울이 건드렸던 옷이나 사도 바울을 만나면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됐어요. 실제로 병이 낫고 일어났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 사람들이 치유되고 바울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바울이 기도하고 또 그들을 했을 때 놀라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가운데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존재가 아니고 전염약 같은 존재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로 인해서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염병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전염약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전염병이냐 전염약이냐, 가는 곳에 내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을 시키는 존재냐,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병들고 또 한 구의 시체를 더하고 또 하나의 문제를 더 야기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야, 내가 상처받았다. 그래, 내가 누구의 말 때문에, 누구 뭐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그래서 벌써 자기가 파워가 약한 거예요, 지금. 근데 자기가 사실은 전염약으로 치유해야 되지, 가는 마다 자기가 공격당하고 자기가 병들고 그러면 우리가 벌써 이미 영적으로 공격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전염병이 아니라 전염약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전염약이다. 네, 전염약이다. 알겠습니다. 네, 전염약이고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얘기했어요. 당신은 전염 약이다. 얘기했죠. 전염약이다.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정말 전염시켜서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실험실에 사실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아멘?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오늘 그와 관계된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전염병에 대해서 먼저 좀 봅시다. 얼마나 전염병은 실제로 확산되어 가는가, 심각한 거죠.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먼저 동영상을 먼저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전염병이었던 일들 기억나십니까? 최악의 약 2,500만.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약 2,500만. 블랙 데스. 검은 죽음. 사람들이 까맣게 되면서 죽는 병. 흑사병. 흑사병이 창궐해서 2,500만이 죽었어요. 대강집 같은데 2,500이면 북한 사람이 다 죽는 거고, 거의 한 종족이 그냥 사라집니다. 우리 민족의 5천만이 반이 다 죽는 거고, 그런 심각한 병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잠깐 보면서 전염병을 보면서 우리 전염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는데, 빨리 그러면서 이제 지금 메르스 바이러스가 조금 전에도 우리 사랑의 아빠가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공기로서는 전염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한 사람은 루머를 퍼뜨린 악성 루머를 퍼뜨려서 고발시켰다고 했는데, 그렇게 방송했다가 오늘 아침 뉴스는 공기도 전염된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지금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지금 떨고 있습니다. 네, 참 심각한 상황이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4위, 5위 그래서 지금 13명, 15명 이렇게 불어난 상황이고 군대에 지금 조금 전에 뉴스에는 젊은 군인이 여기 계룡대 바로 저와 여기 가까이 살고 있는 계룡대에 있는 군인이 접촉을 했어요. 접촉을 해서 신고를 했어요. 가까이 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먼저 한번 보십시다.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광고를 먼저 보십시다. 소리를 이 바이러스만 소리 좀 키워주실래요? 국내 메르스 확진 환자가 지금 3명으로 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신종 바이러스냐 관심을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건너온 이 메르스 는 2003년에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겼던 사스와 유사해서 사스의 먼 친척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매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 키워드로 오늘 이 메르스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68세 한 남성이 인천공항에서 바레인으로 출국한 건 지난 4월 18일입니다. 농작물 재배와 관련해 중동을 찾은 이 남성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도 방문했습니다. 보름 뒤인 5월 4일 카타르를 경유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며칠 뒤 발열과 기침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이 3곳을 돌아다닌 끝에 그는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을 뜻합니다. 각각의 첫 글자를 따서 MERS, 메르스라고 읽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질환입니다. 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중동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생을 했는데 현재까지 23개국 1140여 명이 넘게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에서 460여 명 넘게 사망한 상황입니다. 네, 메르스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복기가 2일에서 14일가량이 됩니다. 이때 체온이 38도 이상 고열이 나타나고 또 증상이 기침이나 숨가쁨, 호흡 곤란이 오면 이 메르스를 좀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 치사율이 40%가 넘습니다. 다행인 것은 전파력이 사스나 에볼라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수치를 보면 이 메르스가 0.7이고 사스가 5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능성이 적은 겁니다. 잠복기라는 것은 전염력이 없습니다. 연령은 역시 50, 60, 70에 많고 불과 4년이 안 된 바이러스입니다. 완벽하게 제가 이렇다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죠. 메르스의 명확한 감염 경로가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낙타에서 옮겨진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일반적인데요. 이 지난해 발표한 사이언스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르스가 동물에서 사람에게 전염된 그런 질병인데 그 동물이 바로 낙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낙타 이외에 다른 동물은 없을까요? 네, 낙타의 혈액에서 바로 이 메르스의 항체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 염소, 양 그리고 소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대학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부 지역에서 키우는 낙타 4마리 중 3마리에서 이 메르스 항체가 나왔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네,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정부가 각 가정에서 기르는 이 낙타에 대해서 전속 검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낙타의 코에서 나오는 미세한 콧물 방울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된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 낙타와 접촉하지 않더라도 낙타의 배설물이 나무나 곤충을 통해서 이동하고 사람에게 옮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동에서는 낙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낙타에서 나오는 생적과 고기를 되도록이면 먹지 말 것, 그리고 이 낙타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지에서 느끼는 메르스 공포는 어느 정도일까요? 교민 한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만 느끼고 있지만 조심을 하고 있죠. 총영사로는 양육을 또 주기적으로 그런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낙타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어느 클릭을 지나면 또 한번
최소한 내밀한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그 환자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특별한 예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손을 깨끗이 자주 씻고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땐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본적인 위생수칙이 대부분입니다. 기본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전염병을 피하는 가장 큰 예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키워드 이재입니다. 예, 지금 이제 나중에 요담 볼 동영상은 이제 아까 말한 흑사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가만히 보면 이제 흑사병을 본 가운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 흑사병을 퍼뜨린 자로 알려져서 이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버릇이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병에 잘 안 걸렸어요. 왜 그랬냐면 유대인들은 손을 그 율법을 지키는 거죠. 아까 소, 양, 염소가 나오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음식을 구별해서 먹고 손을 자주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환자가 일어나면 그것을 빨리 분리시키고 그러니까 문둥병 그런 일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병이 잘 안 걸렸죠.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 유대인 놈들은 이놈들이 번식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이 되는데 사실 그는 사실 이제 그런 생활 습관과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동시에 조금 더 우리가 그런 통찰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흑사병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오늘 이 전염병과 대비되어 오늘 이 땅에 왜 이런 병들이 일어나는가 이것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흑사병. 1347년 극해 북쪽에 위치한 제노바의 무역기지 카파는 당시 동유럽과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는 칭기치칸에 의해 몽골 기마병으로부터 포위당하고 있었다. 이는 칸의 사망 후 몽골의 혼란을 틈타 동유럽 국가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것에 대한 보복 공격이었다. 그러나 몽골군의 공격은 유럽인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의 전쟁이었는데 그들이 대포를 쏘아 카파의 성벽 안으로 던졌던 것은 중앙아시아 초원지대에서 흑사병으로 죽은 흉측하게 썩은 시신이었기 때문이었다. 몽골군은 유럽인들의 사기를 꺾기 위해 시신을 날려보냈을 뿐이지만 이후 벌어진 결과는 실로 엄청났다. 시신을 쏘아보낸 몽골군도 시신 공격을 받은 유럽군들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다. 유럽인들은 성 안에 쌓인 흑사병균에 감염된 시신들을 모아 제노바시에 떨어진 한적한 장소에 갖다 버렸다. 문제는 거기서 출발했다. 시신 속에 기생하던 주결이 흑사병균에 감염된 채 주로 옮겨가고 흑사병에 감염된 주들은 다시 사람들 새를 무차별로 헤집고 다녔다. 그리고 감염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염되기를 끊임없이 반복했다. 게다가 카파선에 살고 있던 이탈리아인들이 성을 탈출해 흑해를 거치는 지중양로를 따라 고국 이탈리아로 피난을 떠난 것이다. 이때 흑사병균은 상인들의 옷이나 물건 혹은 배같이 탄 쥐도리게 물린 쥐나 이미 감염된 환자를 통해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사람들의 무방비 상태 속에서 반갑지 않은 흑사병균의 모임 수치는 4년간 멈출 줄 몰랐다. 1348년 이탈리아 밀라노의 외가 피아렌체에도 흑사병이 돌기 시작했다. 프란체스코 수도의 탁발수도사 미켈레 디 피아차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후세에 전해달라고 건의받았고 이후 참담한 현장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Malignant tumors began sprawling around the groin and armpit of those who had been infected. As the pest infected spread over the antibody, the patients coughed up blood endlessly, but there was nothing we can do. 심지어 고통에 몸부림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았으며 죽음이야말로 증상의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은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통이 심했다고 전했다. 현대 전문가들은 이렇게 흑사병이 유럽 전역에 빠른 속도로 전염된 이유는 당시 활발한 무역에 의한 잦은 왕래와 도시의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흑사병에 대한 무지로 인해 잘못된 예방 및 치료법의 유행으로 흑사병 방역에 역효과를 내기도 했다는데
예를 들어 개와 고양이가 흑사병균을 옮긴다고 생각해 국가 예산까지 들여 개와 고양이를 잡아 죽였고 그 바람에 흑사병의 진범인 쥐가 더 번식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공기를 통해 균이 전염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무 소용도 없는 불이나 악취를 통해 독을 중화시킨다고 믿기도 했다. 그 외에도 흡연자는 흑사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소문 때문에 흑사병 예방법으로 담배가 널리 애용되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결국 흑사병에 대한 지식의 한계 속에서 병을 키우게 된 유럽의 인구는 적어도 3분의 1이 감소, 약 2,500만 명가량이 희생됐다. 유럽 인구가 다시 흑사병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그로부터 300년이 지난 17세기에 이르렀어야 가능했을 정도로 엄청난 인명피해였다. 그만큼 중세 유럽 흑사병은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상 최악의 생물학적 질병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흑사병만으로 희생된 것은 아니었다. 신의 형벌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미신과 함께 사로잡혀 신의 분노에 대한 책임을 유태인에게 돌리기도 했다. 이는 흑사병이 유태인들에게 전염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유태인들은 성경의 예법에 따라 손과 발을 자주 씻어 청결케 하여 병에 대한 예방력을 크게 했으며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가족이든 아니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밖으로 격리시킴으로써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오히려 오해를 만들어 유태인들이 흑사병으로 죽은 시체의 종기를 잘라 연고로 만들어 벽이나 문에다 바르고 우물에다 독을 풀어놨기 때문에 흑사병이 생긴 거라는 유언비어까지 퍼지면서 본격적인 유태인들에 대한 대량 학살이 시작됐다. 이것이 훗날 유태인 학살의 시초였다. 특히 1348년 9월 스위스 슐론에서 열린 재판에서 한 유태인 의사가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이 독을 풀었다고 자백하면서 유태인 학살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집단 사형 방식으로 2천여 명의 유태인들이 희생당했다. 하지만 실제로 유럽인보다 유태인들이 흑사병에 의한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결국 이러한 유럽인들의 관계는 유태인들의 고리대금에 의한 피해와 적개심이 표출된 것으로 풀이되기도 했다. 그렇게 4년 동안 유럽 대륙을 휩쓸며 중세 유럽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흑사병은 이후에 300년 동안 유럽을 공포에 떨겠다. 하지만 1665년 유럽의 마지막 장이라고 불린 런던 대혁명이 발생하여 7만 명에 달하는 런던 시민의 희생 이후로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17세기 흑사병의 자취를 감춘 후여 유럽 각국의 공중보건 정책과 주민들의 건강 및 발육 상태가 흑사병에 맞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좋아졌기 때문이었다. 특히 런던 건물 차지했던 집 대신 기와를 쓰기 시작하면서 쥐와 벼룩이 급격히 감소되고 흑사병 감염 역시 급속도로 줄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렇게 17세기 중반 이후 신의 형벌, 흑사병은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고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21세기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흑사병의 공포에 휩싸일 일은 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 그런데 2005년 영국 리버풀 대학의 역사학자 수잔 스콧과 크리스토퍼 덩컨 교수의 주장은 달랐다. The infection disease which had driven through the whole of Europe in medieval times is still latent and we would never know when it will attack us again. 흑사병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잠복하고 있다? 과연 항생제가 개발된 현대의학 시대에 중세에 발병했던 흑사병을 아직도 염려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일까? 실제로 그들은 세계보건기구의 통계 자료를 근거로 이제는 대수롭지 않았던 질병 흑사병에 의해 1910년 겨울 중국 만주에서 5만 명가량이 이 역병에 걸려 사망했고 새로운 흑사병 발병 사례가 매년 수천 건씩 보고되고 있으며 그 수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흑사병이 꼭 쥐나 주변에게 의하지 않더라도
사람 대 사람으로 평균에 직접 전염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인구 밀도와 빨라진 교통수단을 가진 현대에 발병한다면 그 파괴력은 중세 시대보다 수배, 수천 배로 클 것이라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흑사병은 예방할 수 없는 것일까? 그래요. 예방을 좀 수잔 스콧에 의하면 300여 년간 흑사병과 태어나면서 축적되어 온 내성암체가 있거나 과거 흑사병에 대해 사람들이 항생제를 맞아 저항력을 키웠다고 해도 최근 발견된 흑사병은 새로운 종류의 변종 흑사병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위생 수칙들을 잘 따르지 않는다면 여전히 인류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중세 유럽을 공포로 떨게 했고 또다시 범주기적인 전염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흑사병. 과연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흑사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 예, 이제 우리가 메르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흑사병에 대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이제 앞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봤습니다. 보면서 이제 앞부분에 흑사병이 이렇게 번지게 됐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징기스칸의 몽골 징기스칸의 서진 아시다시피 그 일이 그로 인한 이 전쟁을 통한 이 어떤 교류가 일어나게 되고 실크로드 또한 무역의 발달 이런 것을 통해서 전염들이 되어지게 되었다. 지금도 저와 이분이 잘 알다시피 지금은 뭐 그때와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교류가 일어나고 뭐 카이스트만 해도 지금 외국인들이 1000여 명이 와 있고 또 이제 학회를 통해서 지금은 뭐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가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누가 접촉했는지 그 사람을 지금 찾아서 그 사람을 격리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비행기 탔어요? 이동해 같은 그 가운데 만났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었을까? 뭐 공기로 지금 전염 안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사실은 잘 몰라요. 아까 질병 예방의학 전체 우리나라의 학회 회장이신 의학 박사 나와서도 말을 마지막에 약간 흐리잖아요. 확실하게 이렇게 말할 그럴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사실 지금 가까이에 와 있는 이런 질병에 대해서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사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 와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예수님과 또한 그의 제자였던 베드로나 또는 바울뿐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또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서 점점 불법이 성행해지는, 사실 질병도 하나님의 주신 법에 대한 불법이에요. 사실 불법입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주고 풍성한, 그래서 생명과 번성의 땅에 충만한 일이 일어나기 원하지 죽어서 병들고 죽어 완전히 많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 왜 질병이 나타나게 되느냐 말이죠. 원래 애시당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때 질병이 있으느냐? 아니었습니다. 불법 없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법에 반응하면서 드디어 이 땅에 불법이 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병과 살인과 죽음이 이 땅의 판을 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 이것을 현미경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봐가지고 고치겠다. 사실 우리는 분명히 이런 부분적인 치유를 약을 개발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병이 오게 된 더 근원적인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메르스 바이러스나 지금 이제 낙타를 주범으로 우리가 주목합니다.
사실 또 이제 지금 사스라든지 또는 다른 질병은 보면 돼지와 그 다음에 조류들을 주목합니다. 늘 이야기하시면서 드렸기 때문에 이미 다 알겠지만은 그런 낙타나 또는 돼지 또는 이제 조류.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밥 먹으면서 그 얘기했는데 아까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은 그 균을 가지지 않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에 보면 먹으라는 음식과 먹지 말라는 음식도 사실 상관이 되고요. 돼지는 모든 균을 다 가지고 있어요. 돼지는 이 바이러스를 다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돼지는 굉장히 조심해라. 특별히 돼지를 날 것으로 먹거나 돼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좀 곤란해. 굉장히 더럽고 균을 들고 갈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이 구약의 성경에서 말씀할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사실 그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돼지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것, 생고기나 또는 돼지의 더러운 그런 부분에 조심해야 될 것을 이제 오늘날 바이러스에 대해서 부분에 보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할 때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지진과 그 다음에 이런 놀라운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동시에 전염병이 창궐할 것을 이미 주님은 예언하십니다.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이제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 식어 불법이 성행할지 모르나요? 점차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숫자가 자꾸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많기는 하지만 있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약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땅에 더 불법이 성행하면서 이제 전염병 같은 것들은 더 창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보면 우리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만지거나 예수님을 정말 그냥 예수님을 만진 게 아니고 정말 이분이 생명이시다. 이분이 진짜 진리이시다. 생명이시며 이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나을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진 자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어떤 질병이든 어떤 불치의 병이든 치유되었습니다. 동시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가는 곳마다 베드로를 통해서 정말 베드로가 사용했던 손수건이야. 정말 그의 그림자 바울은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단지 베드로나 바울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전염병 또는 병이 걸릴까 해서 두려워서 그런 사람들을 피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그때 성경에만 기록된 때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병드는 자가 있느냐? 누구를 초청하라고요?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도의 능이 더 나타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는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죠.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경건과 나의 어떤 능력으로 그를 치유한 것이 아니다. 그 성전 앞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향하여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그들을 향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고 명했을 때 그 안전뱅이가 정말 불치의 환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주를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을 막 예배하려고 그들을 막 신격화시키는데 그래서 옷을 찢으며 이것은 우리의 힘과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이다. 이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내 속에는 예수, 이분이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내가 여러분들 자신의 어떤 경건의 능력, 학위,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경험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계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늙지 않으시는 예수시는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네. 아멘? 네. 그럼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여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사실 저 자신도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우리 카이스트의 정신병 들었던 형제, 정말 귀신 들었던 형제와 함께 살면서 그를 주님이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제 자신도 그런 병에 걸렸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급속하게 치유되고, 또한 제가 알고 있던, 지금도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 장로님이신데 지금은 그분도 정말 해양어선을 타고 나갔다 들어와서 그분이 정말 병원에서 검진을 했지만 치유되지 않고 있던 가운데 제가 신방 가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서 울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놀라운 치유가 있었어요. 내가 어떤 기근의 능력과 힘으로 치유한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게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바이러스와 또 이런 병에 대해서 사실 예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 성령의 법, 그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이 정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는 삶을 분명히 살 것을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28장 이후에 보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법이라는 것은 오늘 얘기하는 뭘 먹으라, 마시라 그런 사실 세세한 부분들도 중요한 도움을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뭐냐? 사실은 인간의 욕심을 버리는 탐욕, 욕심 때문에 사실은 병이 걸리고 병이 걸리면 그게 전염되는 것입니다. 그 욕심과 탐욕의 병.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법, 성령의 법은 사실은 그것은 나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단지 이것을 손을 씻는 그 정결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에요. 심령에 있는 욕심과 탐욕.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생활 태도와 생활 방식을 바꾸라. 그 말은 오늘 말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또는 그런 음식을 먹으라. 그것도 하나의 예를 들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욕심을 가지지 않는 성령의 법, 성령의 생각을 통해 자기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 때. 그래서 그런데 오늘 아까 봤던 대로 1347년과 8년에 이르는 이 중세 시대를 흑암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밀레니엄 칙령을 내리면서 기독교화되면서 그때 사실 1300년 이때는 완전히 로마가 세계를 이 유럽을 지배하던 때입니다. 1300년대. 그 이후에 1500년도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근데요, 그때 당시에 왜 흑암의 시대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그때 사제들이 있고 신부가 있고 이제 말하는 목사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그들은 종교적인 습관적 종교로 행위를 했지 진실로 그들의 심령이 할례받고 심령이 정결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황과 그 가진 교권을 가진 자들이 그 지역에 있는 토주 세력들과 함께 불법을 행하는 그런 탐욕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되 그때는 라틴어만을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흑사병이 오면서 그때 라틴어를 읽던 라틴어를 설명해주는 사제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도 이 흑사병과 연결됩니다. 사실. 세계 역사를 자세히 보면. 그러면서 이 라틴어만을 통해서 성경을 이용해서 밥벌이 해먹던 이런 잘못된 종교 지도자 결국 그들도 죽습니다. 심각한, 그래서 그때 수도원들과 이런 것들이 막 이런 흑사병이 번지면서 그들도 죽어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저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지금 번져지는 일종의 흑사병 같은 오늘 여러 가지 질병들이 분명히 흑사병 같지는 않지만 앞으로 지금 엄청난 이런 생태계의 변화 뿐만 아니라 지금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엄청난 사람들이 오고 왔다 갔다 하는 어때 질병관리본부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요구하면서 무해의 공무원들 보건복지부 여러분들 선배 중에 지금 보건복지부 중요한 과장인데 우리 임건찬 장로가 지금 아마 잠을 못 잘 거야. 온 지금 보건복지부가 비상이 걸렸어. 그래서 보건복지부 내지는 질병관리본부가 잘못했어. 그렇게 그들도 뭐 중요한 책임이 있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관리할 수 없을 만큼 세계는 뭉치고 있습니다. 도무지 통제가 불가능해. 가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중국 가버렸어. 어떻게 통제해? 뭐 이미 또 번져가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는 전염병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진실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아멘? 이를 모시고 살면서 모시고 말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 맞도록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중세시대처럼 그때 정말 라틴을 읽고 엄청나게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감당해가는 문화가 그런 로마교에 의하여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구체적인 삶의 태도와 모습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똑같았어요. 믿지 않는 아니 욕심 부리고 탐욕하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시대의 삶, 불법을 행하는 그런 가운데 그 일들을 가로막아서서 그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주인 삼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을 삼은 거룩한 삶을 통하여 이것이 여러분들의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분들의 옷 입는 것과 여러분들의 주거생활, 여러분들의 돈 쓰는 것 모든 삶 속에 구체적인 주님의 주대심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정말 구체적인 예수님에 대한 적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손이 짧았어. 너희 그 병에서 못 구해주냐 하나님?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이 메르스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없었어? 한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관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도 관리하지 못할까요? 사실 이 병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하신 대로요.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간의 탐욕과 인간이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것이 되는 하나님의 징계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예요. 징계의 일정. 이것을 뭐 구약처럼 옛날 중세시대처럼 어떤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막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예를 들면 십자가를 갖다 긋고 예를 들면 성경을 갖다 대고 그렇게 했으면 어떤 미신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합당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의 변화 그를 통한 우리의 생활 습관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예수를 주인 삼고 주인 삼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제 세상적 정욕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구체적인 삶의 적용이 일어나요.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못 구함이 아니야. 내가 눈이 어두워서 너희의 상편을 못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귀가 어두워서 너희의 그 아우성 또는 고통의 시름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갖 좋은 생명과 그에 해당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그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엄청나게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구리 설사를 아니면 구리통을 많이 갖다 놓는다 알죠? 그것이 구리가 있다 할지도 국이 많은가 아무리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파워와 연결되어 있고 아니면 온갖 더러운 것이 거기에 차면 진짜 생명이 흘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우리 속에 탐욕과 욕심이 가득 차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갈 수가 없는 것이죠. 생명이 흘러갈 수 없으면 그것은 질병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를 통치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 다른 근심과 걱정, 이제 졸업할 문제, 결혼할 문제, 또는 여러분의 진로 문제, 이런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지 않고 어떤 앞으로의 진로와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도록 완전히 통치하도록, 그러면 완전한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만지는 자,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자, 여러분을 만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기에 치유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치 질병이 전염이 되어지는 것처럼 사람들 만났을 때 뭐 몇 분만 만나고 조금만 대화하면 벌써 병이 옮겨버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 되신 예수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근데 어중간하게 그렇게 막 정말 예수님 겨우 자기 구원받을 똥말똥 부끄러운 분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50대, 60대, 70대만 메르스 바이러스 걸린다는 게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군인 아저씨가 걸렸대. 사실 이 질병의 문제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사인, 하나님의 놀라운 징표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땅에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합력으로 인한 이런 불법, 제가 말씀드렸죠? 질서와 조화, 구조와 방향, 질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메르스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연구해보는 DNA나 RNA 연구하는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변형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지어주셨던 원래의 질서에 그게 변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 주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우선합니다. 그게 질서의 변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큰 변형을 통한 결국 생태계 전체의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탐욕과 욕심으로 방향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질병은 심각하게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질병의 장기를 바라보면서 단지 질병에 그 일어나고 있는 표피만 나타나는 현상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병을 병되게 하는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사실 사탄은 이로 인하여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 거짓 죽음의 세력이 우리와 이런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으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기를 생명 되신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최근에 어떤 그런 실험을 했대요. 7, 80대 할아버지, 또 병 걸린 그런 사람들의 피를 좀 이제 건강한 아이의 피를 이렇게 통해서 흘러보냈더니 이렇게 완전히 한 바퀴 돌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피를 연결시켜가지고 한 바퀴 완전히 애 피를, 어른의 피를 몇 바퀴 돌렸더니 굉장히 좋아졌대요. 이 시기다. 좀 심하게 보라면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완전히 바꾸치기 한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의 죽을 몸에 우리를 완전히 이식시키셨고,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한 번만 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주셨고 생명을 지금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세요. 계속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거하시고 영원토록 계속 계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죽음의 세력도 여러분들 예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영과 혼과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여러분들의 모든 세포와 조직과 기관이 주님께 정말 붙어있고 주님의 통제 아래 있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요. 여러분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염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땅을 살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변화시키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병을 이렇게 우리가 과학을 해서 필요한 약들도 개발하고 또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해서 여러 가지 처방과 처치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일들을 하셔야죠.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나님과 떠난 아까 말한 아무리 그것이 순도 높은 검줄 또는 파이프 이제 구리 전선일지라도
구리 전선이 몇 수천 롤이 있고 수는 언이 순도 99.99% 100%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있다 할 때 그것이 생명과 그게 파워와 연결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오히려 그것은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요. 생명 대신 예수와 연결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결되고 성령으로 연결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연구와 그 자체가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마치 파워와 연결되지 않은 동선과 구리선과 같이 원줄과 마찬가지예요. 마치 포도나무 둥치에 떨어진 가지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와 연결되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과학적 발달이 결코 인류의 질병을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웃으시죠. 실제로 그것은 아직 완전히 블랙데스 거기서 앞에 가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이러스 심각한 변종이 일어날 때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 없는 벌써 이미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오고 가는 이런 상황 속에 인류는 위기 앞에 와 있습니다. 이때 오늘 그리스도와 저와 오늘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는 무엇으로 무장할 것이냐? 생명으로 무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합니다. 요새 좋은 로보캅 한번 입어봤으면 좋은 그런 옷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웨어러블 네, 좋은 옷들 있잖아요. 그 옷도 우리의 질병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틈을 보이시는 않습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주여 정말 우리가 잠들었을 때는 언제든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늘 인정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순종할 때 결코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넘볼 수 없고 또는 우리를 방해할 수 없고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살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십니까? 교만했던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말씨가 어떻게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돈 쓰는 시간, 돈과 시간을 쓰는 태도가 어떻게 바뀌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 삼을 때 여러분들은 다른 것들을 내려놓아야죠. 다른 것들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 삼고 다른 것들을 상대화시키고 그것을 쓰셔야 돼요. 나누어 줘야 돼요. 보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여러분들 주님이 주인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 될 때 그 안에 생명이 풍성하게 흐르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하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요. 진짜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통하여 하늘과 교통하는 놀라운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시고 전 세계를 두고 감사하사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이 땅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바이러스에 약간은 두려움. 그래도 괜찮겠지. 아니면 바빠서 그냥 신경을 끄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바이러스든 간에 여러분들은 일종의 좋지 못한 물질적 우상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을 교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기 바랍니다. 치유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병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계신 예수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그걸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바이러스를 이 땅에 퍼뜨려져서 전염병이 아닌 전염약이 될 수 있는 신약과 구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하는 놀라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인질이나 장례나 죽음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메르스 바이러스나 사스나 아니 어떤 에볼라 바이러스든 간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아멘.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설사 우리 육체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며 새로운 놀라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혹시 마음속에 다른 주인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 의지하고 있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2000년만큼 나이가 늙었어. 2400살, 100살 다 앞섰으니까 힘이 빠진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나 동일이나 오히려 마지막 때에, 내가 종말의 때에 더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속에 주인 삼은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공부, 연구, 미래, 여러 가지 문제를 내려놓고 정말 오직 내 주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정말 고백적으로 눈을 감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거친 풍랑처럼 이 땅에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염려케 하는 그런 여러 절망의 소식, 지진의 소식, 또는 질병의 소식, 또는 여러 주님 전쟁의 소식 듣습니다. 그러나 주님 깊은 바다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잠잠히 주를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가 파도와 같은 질병의 소식이나 전쟁의 소식이나 또는 주님 태평양 이제 일본 앞바다에 8.5의 지진이 일어나고 또한 주님 네팔에서 이제 정말 엄청난 지진으로 내려서 몇천 명, 만 명이 죽는 이 심각한 상황 속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동로치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또는 세상 사람들 같이 염려하며 근심하며 다른 것들을 주인 삼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 연구실로 또는 시험실이나 또는 우리의 기숙사로 들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같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의 성령의 법, 진리의 이 놀라운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 음성을 따라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이들이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 주님은 이들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진리, 예수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놀라운 통로가 되어 이 땅, 이 카이스트와 주님 이들의 속한 공동체를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오히려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에 높아져서 불법을 행하며 사람 생각대로 좋은 대로 동성연애와 또 여러가지 악법들을 행함으로 인하여 이제 가면 갈수록 주님 이런 많은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아버지를 때릴수록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올바르게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죠. 함께 나의 모습 나를 찬양하시면서 화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제가 드리고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발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을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예, 우리 둥글게 같이 서서 우리 교회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둥글게 서셔서 우리 주보를 보시고 제 강구를 잘 참고하셔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고사항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좀 이렇게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수첩이나 책에 두셔서 기도 제목들 보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들어왔죠. 종강 감사 예배를 가복협 차원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러나 이제 한 주간 내지 2주간 정도 남았는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논산훈련소에 위문전도를 갑니다. 한 54명 정도가 올 것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 가운데는 우리 조강현 형제 지난번 사진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 편지를 보내신 분들 있을 텐데 오늘 가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마 만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용 형제님 아마 실험실 후배도 지금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 혹시 가실 분은 6시까지 여기 식당 바로 이 원형 주차장에 오시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주신 헌금 중에 일부를 통해서 저들에게 미문을 위해서 햄버거를 대신해서 이제 그 이삭 토스트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이제 특별히 뭐 특례를 받아서 특례 보충이라고 해서 특례를 받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음식도 더 맛있는 거 많이 준다. 그래서 약간은 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적어도 훈련을 4주 동안에 4주를 받는데 그 중에 낮 예와 밤 예배 해서 낮 예배, 밤 예배 두 번에서 한 8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특별 예배로 특별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6월 14일 맥주 봄학기 마지막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 맥주는 보리를 추수하고 드리는 감사죠. 그래서 봄학기 감사 예배로 다음 주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헌금은 네팔을 위해서 또 이 재난당한 지체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감사헌금은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최근에 어떤 한 성도가 목적금으로 약 1,000만 원을 헌금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네팔로 저희들이 그 중에 일부 한 600여만 원 정도를 네팔을 보내고 또 200여만 원 북한, 그리고 이제 히말라야 사막에 있는 우리 김동관 선교사님 그 기술학교 쪽에 한 200여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헌금을 보내기로 그렇게 우리 사익협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참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랑을 흘러내어 보내는 우리 여러분들이 구제하는 일, 또 남을 돕는 재난을 당한 자들과 함께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아낌없이 우리가 헌금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음 주 6월 14일은 특별히 우리가 한 올해의 이제 6개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헌금할 텐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도하시고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난번에도 북한에 또 위하여 저희가 120여만 원을 헌금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비록 숫자는 별로 안 되지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좀 큰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많이 구제하고 또 전도하는 일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말씀대로 6월 25일 선교 컨퍼런스, 전공 및 자기 전공과 컨퍼런스와 7월 7일부터 있는 연변과기대 단기 봉사, 그것과 보시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용영재님이 다음 주 지나고 이제 6월 9일 드디어 이제 난증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제 남경으로 가시게 되는데 한국에 오신 지가 거의 이제 10몇 년 됐죠? 12년, 12년째 계셨어요. 그래서 참 이제 정말 귀한 사역자로 그동안 12년 많은 변화를 하나님이 가지고 가셨는데 우리 대화자매와 함께 잘 준비해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또 피곤하겠지만 목장 모임 하면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적용할 수 있기 바라고, 우리 금연하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했는데 이런 종말에 대해 여러 가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흐트러뜨리게 하고 또 주님보다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에 우리가 노출되기 쉬운데 더 격려하여 모이는 제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오늘 저녁에 자매 모임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임이니까 자매님들 오셔서 몸과 마음이 신부하시고 맛있는 것도 먹나? 네, 우리 자매님들 131동 905호로 오신 거죠? 와서 이제 아마 우리 남자분들은 모르는 아마 썸씽을 하실 텐데 우리 남자분들 나중에 따로 좀 이렇게 안 해도 평생 네, 우리 요한 목자는 빼고 모입시다. 안 해도 될 사람. 어쨌든 서로 격려해서 목자들 서로 많이 저녁에 같이 지금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다가 못 나온 지친 지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목자들 저녁에 이렇게 오늘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몸만 병든 것이 아니라 육체만 병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혼이 병들고 그게 더 심각한 거죠. 우울증과 여러 가지 무기력증에 걸리고 또는 그런 사람을 서로 격려해서 삶의 활기와 희망과 소망을 불러넣으시고 기쁨을 넣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손과 손을 가능하면 잡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주인 되심이 이제 우리의 온 생활
온 시간과 온 공간에 예수님을 주인 삼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 삼고 나아갈 때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카이스트와 이 우리의 가는 곳마다 번져가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것을 다시 다짐하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그래야 정말 모든 시간과 나의 돈과 나의 모든 재능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참고로 우리 키보드를 이제 헌금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KT방에